이 시간은 사도신경의 세 번째 강설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부분을 특별히 공부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신비로운 말씀은 18절에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 다음 된 말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살필 교리 강설의 주제라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또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마리아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그 요셉이 마리아의 정결성, 그 순결함을 의심하지 않고 그를 데려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이와 같은 신비로운 우리가 사도신경적 고백의 내용을 먼저 이해하기위해서 두 가지 초점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보에 그 안쪽에 보면 주일 오후 교리 강설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5문항과 36문항이 있습니다. 먼저 35문항을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고백은 현재나 장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참되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원한 아들 곧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혈과 육으로부터 참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으며 이러한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뜻합니다. 그 결과 그는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셨으며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면을 제외한 다른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이제 그 질문 35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으로 인하여 그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다는 사실이 첫 번째 강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올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뒤에 그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면을 제외한 다른 모든 면에서는 그의 형제들 곧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성의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성의 완전한 일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 오셨다면 그 족보와 가문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럴 때 다윗의 참된 후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완전한 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 중에서 위에 혈통적 계보가 없이 이루어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계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위로 올라가면 다윗이요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연결되는 혈통의 계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35 답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혈과 육을 실제 받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가만있어봐. 녹음이 돼요? 이게 저거 찍을 수 있어요? 방향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할 수 없네. 뭐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쪽 가서 해야 돼요? 아니 오후에 지금 녹화 중인데 그래서 오를 수 있어요? 그럼 되나요? 여덟 오면은? 나옵니까? 좀 옮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좀 맞춰보세요. 사실, 우리는 너무 거기에 좋은데, 혹시 보면은, 중요한 얘기, 이게 논쟁이 됐어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서로 다르시죠. 아들과 성령도 다르시고 아버지 성령도 서로 다르시고 아들과 다르십니다. 근데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부분에서는
똑같으세요. 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인성을 취하셔서 성자 하나님께 인성을 취하고 오시니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눈으로 우리가 뵙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말할 때 마리아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니까 마리아가 요셉과의 관계는 아니다라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마리아의 순결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럴 때 사도신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말 속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기적을 통하여 잉태되겠다. 마리아에게서 잉태되게 하셨는데 그럼 마리아의 역할은 무엇일까? 마리아의 역할은. 그럴 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오늘 신앙 고백 속에 남긴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마리아는 대리모였다라는 의견에 대해서의 답을 얻는 거예요. 대리모였다. 근데 대리모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대리모는 실제 자신의 모성에 사실 말하면 영향을 아기 잉태된 아이에게 주나요? 안 주나요? 주죠. 그러니까 대리모라는 개념이 정확한가? 그건 안 맞아요. 대리모는 실제로 남자의 아버지가 되는 남자의 정자와 그 다음에 여자의 난자죠. 그것에 결합될 때 대리모는 난자의 제공을 하죠. 이렇게 돼서 태어난 아이의 생물학적 엄마 역할을 대리모가 하죠. 그러나요? 아니면 그때 그냥 단지 이미 실험관에서 이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미 fertilization 그러니까 수정체를 여인의 자궁에 이식시켜서 양육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양육모는 실제 잉태된 아이의 생물학적 어미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는 안 되죠. 이럴 때는 생물학적 어미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양육모의 역할을 요즘엔 또 기계로 하죠? 그죠? 일종의 기계로 하기도 하잖아요. 모태가 안정치 못해서 자궁에 원정치 못하면 기계를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실제로 남자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난자만을 갖고 정자는 없이 난자만을 갖고 있는 여성의 아이 잉태에 관한 기여가 있었느냐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인성 가지고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출생함에 있어서 마리아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기여를 했는가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요점은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학적인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마리아는 다만 자궁을 빌어 성령께서 잉태케 된 수정체가 착상하여 예수님이 자라도록 하는 하나의 자궁의 역할만 했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생물학적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의 차이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정통성과 이단성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로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우리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의 이해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가 여쭙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이 대리모라는 개념은 어찌됐건
생물학적인 어머니다. 예수님의 생물학적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어찌게 됐든 연결이 돼 있다. 생물학적으로. 이 견해가 1번 아니다. 그런 거 없다. 2번 가운데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손 들기가 부끄러워요? 네, 1번. 네, 1번. 네. 그 다음에 2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네, 이랬습니다. 자, 이래서 이 문제가 사실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을 주장한 분들은 대개 어떤 입장을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태에서 마리아와 연결이 되어진다면 그 성령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사용하여 잉태케 되었다는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난자가 되겠죠. 마리아의 난자를 취하여 그래서 단성생식이죠. 말하자면 남성이 없이 처녀 생식이 이루어지도록 기적을 베푼 거라면 예수님 마리아와 생물학적인 연결이 있어요. 이 생물학적 연결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분은. 왜냐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마리아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인. 죄인의 자식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인이니까 마리아의 몸이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도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이냐? 그럴 수가 없다. 따라서 마리아의 몸은 단순히 자궁을 빌려준 것이요. 실제 예수님의 수정체의 역사는 그 자체가 기적적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창조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수정체가 어떻게 생겨요? 이 마리아의 몸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없는 데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무에서 수정체를 창조하여 창조된 수정체가 마리아의 몸에 작성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때문에? 뭘 변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변호하려고. 이랬어요. 어때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부터 설명한 거 보니까 조금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이럴 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첫째, 예수님의 무죄성이 마리아의 몸을 취한다고 생기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무죄성은 마리아의 육적인 몸을 취하면은 무죄성이 훼손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령의 정결케 하신 은혜로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영화를 입으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리스도 앞에 이르러서 완전한 성화를 이룬 영광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그때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인간이죠. 사람이 인성이 있으면 반드시 죄성이 있다. 필연적인 관계예요? 그건 아니죠. 인성이 있어도 죄가 없을 수가 있죠. 완전히 거룩할 수가 있죠. 누가 그걸 보여줘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자체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무죄성을 설명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견해에 대한 두 번째 견해에 대해서 반대를 한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창조되어진 수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연결성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아담으로부터 다 연결돼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아담으로서 세컨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형태가 되어지는데 그럴 때 이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시면 아담의 후손의 죄를 어떻게 대리 속죄하느냐 이런 문제 생겨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의 후손의 실제 뭐가 되면 형제가 되심으로 속죄를 하신 거거든요. 이런 형태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연결이 없어진다. 만일 성령께서 마리아의 수태 안에서만 창조했다면 무에서 새로운 창조가 되니 이 창조는 결국 뭐냐면 우리와는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인간을 만든 게 되어진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과는 별개의 또한 인간이 만들어진 거 되죠. 그래서 별종이 되어진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리속죄의 연결성이 약해진다.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견해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견해 반대를 칼빈하고 개혁파 신학자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럼 이 견해를 주장한 사람이 소위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이 견해를 주장했어요. 오늘날도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마리아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냐면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일부라는 것은 마리아의 몸의 실체를 취하여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잉태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과 혈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연결이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어머니가 돼서 엄마와 아들이 닮는다면 실제 예수님은 누굴 닮았을까요? 마리아를 닮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니까 남성이 여성의 엄마의 얼굴을 이게 닮는 게 얼른 누군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겠죠. 만일 어떤 생물학적 검사를 해본다면 일치성이 친자 확인될 거예요. 이게 실제적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의 일부를 취하셨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대로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질문 35에 그 고백은 현재나 장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신 이렇게 줄치고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게 나오죠. 곧 성자 하나님께서 연결되죠. 성자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참된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동시에 동정녀 말에 혈과 육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혈과 육으로부터 참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다. 참된 본질이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마리아의 인성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 예수님을 잉태케 했을 때 마치 이와 같아요. 아담의 몸을 취하여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죠. 그럼 아담의 몸을 취하여 하와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와가 아담과 어떤 관계가 확정이 되어져요? 동일한 인간이라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아담을 흙으로서 주께서 생기를 불어내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도 또 흙을 취해서 불어넣으셨다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인간이랑 말할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창조 기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존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해서 하와가 아담과 동일한 혈육, 동일한 인간임을 확정짓게 되죠. 구별되어지라 완전한 동일하며 동등한 인간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말의 몸과 혈육을 사용하셔서 만들으셨다. 태어나시게 되셨다는 것은 만들었단 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잉태된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인간됨의 유기적인 연결을 딱 묶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속죄가 다 같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형제로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혈과 육으로부터 동정녀 마리아의 혈과 육을 사용하셔서 참된 사람의 본질을 취하셨다. 이러한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윗의 참된 후손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려 하라 하셨다 하라.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다윗의 수완이 차서 다윗의 조상도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다윗 이후에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했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에는 다윗의 혈통에 따라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세우는 이 왕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다 예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것의 후손들은 다 연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죄에 자유롭지 않은 이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많은 허물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에게서처럼 왕위를 뺏지 않겠다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하나의 예표적인 상징성이 있었어요. 이 예표는 뭘 가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이스라엘 왕이심을 드러내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왕이심을 드러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은 계속 이스라엘 왕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으로 죄 짓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것이에요. 다만 직분적으로 예표가 됐던 것이에요. 직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위를 영원할 것이라. 근데 실제로 영원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못 때문에, 징계 때문에. 그럼 참된 영원한 왕권은 어디서 얻는 것인가? 다윗의 후손의 참된 후손인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주님이 실제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혈과 육을 취하여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참된 후손이 되셨으며 그 결과 그는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셨으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면을 제외한 다른 모든 면에서 그의 형제들 곧 우리들과 같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에 대한 해설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라는 사도신경 고백에 대한 참된 이해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 고백의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이해를 갖고 고백하셔야 돼요. 말은 같이 하고 속생각은 달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통일된 믿음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 36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잉태되어 탄생하심으로써 당신은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내가 잉태되었던 그 순간부터 범했던 모든 죄를 그의 순전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덮어 가려 주십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거룩하게 잉태 탄생되었다라는 성육신의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중보자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참된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된 중보자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나가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대리하고 대표하시는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자가 되시기 위한 두 가지 조건적 특성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인데 그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하시고요. 동시에 사람으로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대속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뭐가 돼요?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한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것은 다 무엇을 중보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이 사람이신 그분이 범사 형제와 같이 되셨는데 히브리서 1장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1장에 가게 되면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고백을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2절 맨 끝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되어 있으니 그가 곧 창조주심을 설명하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 그 본체의 형상이라 했으니 그가 본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에 가서 우리와 똑같이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참된 중보자의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탄생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신비가 결국 우리의 죄의 구속, 죄로부터의 용서함과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필연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순전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덮어 가려주신다. 우리의 죄를 덮어 가리기 위하여 우리의 형제의 머리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한 희생 제물이요 동시에 우리 죄를 중보하시는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그는 곧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11절 이사야서 11절 읽어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니 온전한 중보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로마서 5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끝절은 같이 읽죠.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자리 사망의 심판에 있듯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게는 의로운 영생이 주어진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이사 53장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비참한 고난의 삶을 다 사셔야 되었다는 이유, 그래야 비로소 우리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의 죽음이 대리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사의 죽은 놀라운 이 사실을 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야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의 중요성이 사도신경에서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